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경 말씀은 제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접대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나의 가면은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가면 속에서 찾아본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제목이 나의 가면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그 사람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그분은 논리적인 사람이야. 또 그분은 애교가 많은 사람이다. 또 그분은 너그러운 사람이다. 또 어떤 분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그분은 베푸는 사람이다. 어떤 이는 사랑이 많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은 아마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도록 노력한 결과로 다져진 그러한 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은 남들에게 위해서 말한 것처럼 공통적으로 비춰지게 되고 또 그렇게 불리워지는 사람은 그렇게 불리워지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악마들이 가면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범죄를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너그러운 척하고 좋은 사람인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순수하고 그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카리스마하고도 조금 다르죠. 성장 과정에서 사실은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참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열정이 있다고 평가해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젊어서 성장하면서 어려서부터 남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줬으며 또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고 행동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공속일 사람이다 라고 불려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놀기를 즐겨했습니다. 여럿이 놀면서 친구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4학년 때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놀고 있을 때 미제 큰 스푼입니다. 옛날에 그 6.25 지나고 나서 미제 스푼이 있었는데 그 스푼으로 고춧가루를 잔뜩 가득 담아서 이거를 한 입에 넣고 먹을 사람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4학년 때 6학년 선배가 얘기를 하면서 둘러봤습니다. 그때 아무도 애들은 그거 할 수 있는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손을 번쩍 들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보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고 고춧가루를 가득 담은 그 숟갈을 내 입에 갖다 대고 입을 크게 최고로 벌려서 저는 입도 조그맣지만 그 미제 스푼 한 숟갈이 고춧가루랑 다 넘어가 꿀떡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한 번 마시니 꿀떡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놀려버렸고 박수를 쳐버렸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네가 했구나.
그때 나는 무의식 중에 내가 저것을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칭찬할 것이다. 또 나를 알아줄 것이다. 관심 갖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스쳐서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게 저절로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나왔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 나를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대단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아이들은 나를 고춧가루 대장이라고 큰 이름으로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더 재미있게 어울렸습니다. 이렇게 나는 아이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장한 아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받는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또 국민학교 5학년 때 얘기인데 유엔 속량 큰 통 하나씩 사들고 겨울에 강으로 가서 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얼음이 얼음 강이죠. 그런데 얼음이 녹을 때가 돼가지고 그 강에는 얼음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고무 얼음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촉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얼음이었습니다. 4학년하고 6학년 되는 아이들이 쭉 가는데 한 14명 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때는 외발 칼날 썰매입니다. 외발. 한 발 돼서 위에 올라가서 꼬챙이 둘로 타는 썰매였었는데 그런데 얼음이 녹아 고무 얼음처럼 한 명이 지나가면 얼음이 갈라지고 위험한 곳을 6학년이 먼저 지나가고 내가 5학년이니까 두 번째로 지나갈 때 얼음이 갈라지고 빠질 뻔해서 했지만은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넘어오다가 나하고 같은 학년인데 그 얼음이 몽땅 내려앉아서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물속에서 헤엄쳐 얼음을 붙들고 올라오는데 얼음이 또 자꾸 꺼지고 또 붙들면 또 꺼지고 해서 가까스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놓은 나무 건불에다 유엔 성냥으로 불을 켜서 거기다가 볏짚이나 모닥불을 크게 만들어서 물속에 빠진 아이가 춥지 않도록 했으며 몸을 녹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물속에 썰매와 어머니가 새로 사준 검정 고무신이 빠져있는 것을 꺼내오겠다며 다시 물속으로 다이빙하면서 쏙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왔는데 남은 한 짝을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계모가 새로 사준 고무신 한 짝을 못 찾으면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매 맞는다면서 우리 집에 와서 이틀 밤이나 잠을 자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험을 걸면서까지 재미있게 놀면서 컸습니다.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중학교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했고 또 중3 때는 중학교 기계체조 주장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 도민체전에서 철봉, 평영범, 딥트람마 등 모든 종목을 금메달을 획득해서 종합 1위 메달을 따면서 체조부 선수들을 또 제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적극 훈련도 시켰고 이때 선생님들은 저에게 대단한 아이다. 또 어려운 난도도 깡다구 있게 행하는 기술이 있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체조부를 잘 이끌어가는 주장 선수라고 칭찬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적극적인 아이로 더욱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동아일보 신문 배달을 들어갔는데 보급소장이 저를 잘 봐서 신문 배달 겸 보급소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소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춘천 시내 그때 보급소장이 3명이었다가 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4명이 돼가지고 다 어른들인데 저만 학생이었고 아버지 본 것만큼 제가 어떻게 신문을 많이 늘려서 수입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거의 본 것만큼 거의 돈을 타게 됐고 그러면서 열심히 적극적인 아이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적극적인 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기만 하면 밤을 새서라도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열정으로 일하다가 쓰러지기까지 하는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굳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월남전에서는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주월사령부 기동타격대 특공대에서 적극적으로
근무하면서 맨 앞에 천병 활동만 섰습니다. 많은 전우가 함께 하다가 죽어갔지만 나는 승리하여 결국 하나님 동행하고 보호하심에 죽지 않고 결국 귀국하고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관 시절에는 잠도 안 자고 도둑놈 소탕작전 몰두해서 일주일에 도둑놈 30명까지 건걸해서 유치장에 집어넣고 그런 결과로 잠 못 자고 이러다가 조소받던 중에 창자각교에서 병원에 실려가 복부 수술을 하고 살아난 경험까지 있습니다. 열정이 많아 어떤 날은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들에게 불려지는 대로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게 된 그런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게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인정 많은 사람은 인정이 많아서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남들이 같이 가자면 가고 또 자기 일이 바쁜데도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하면서 자기는 하루 종일 손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논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놓고 정확히 원인에서부터 문제점, 대책까지 질서정연하게 파헤치면서 설명을 하고 확인하고 파악하는 성격이 있으며 또 무슨 일이나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교사, 회계사 등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애교가 많은 사람은 막내로 자라서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거나 애교가 많다고 칭찬을 받아 사람이 커서도 늙어서도 애교가 많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너그러운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해주면서 감싸주고 그를 항상 남에게 관대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은 어려서부터 청소도 잘하고 일찍 일어나 출근도 1등하고 남보다 먼저 준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서 준비하면서 깨끗하게 주변도 치워주고 정리정돈도 해주고 또 남을 위해 항상 봉사하면서 손해도 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데 또 베푸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베풀기를 좋아하고 외상까지 해가면서 돈이 생기면 아낌없이 쓰다가 또 어디로 가든지 먼저 돈을 내고 음식값을 다 내버립니다. 얻어먹는 것보다는 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말한 것은 모두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것을 모두 겸비한 사람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분을 본을 받아야겠죠. 네.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대급부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와 같이 불리는 특징이 있지만 실제로 반대급부사항이 크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제가 불리우지만 나는 집에서는 실제 전기가 고장나고 나도 직접 고치지 않고 또 전기 기술자를 부르고 또 수도가 고장나도 수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수도 기술자를 부르고 몸소 희생 치르지 않으며 어떤 때 손도 까딱 안 한다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집에서 쉰다고 들어놓아 쉬기도 하고 있고 또 그럴 때 보면 또 부인으로나 집안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반대급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반대로 집에서는 편히 쉬고 싶고 봉사하지 않는 면이 많지만 그러나 남에게는 잘 보이려고 자기의 카리스마를 자기가 만들어진 카리스마죠.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반대의 급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평가해 보십시오. 수강생에 대한 우리 여기 수강생들이 오늘은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의 가면은 적극적인 사람이고 열정이 많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면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선교 봉사하면서 보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면을 하나 다 연구해서 자기도 좋은 사람으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나의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성경 말씀대로 받은 소명을 즐거움으로
주님 일에 적극 적용시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서로 우애하며 존경받기를 먼저 하며 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손님 접대하기를 힘써 하나님 일에 합심할 것이라. 그리고 받은 소명이 가면일 수도 있고 달란트일 수도 있다. 그것을 다음 성경 말씀처럼 더욱 크게 우리가 봉사하고 일합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주님 일 하는 것이 보람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이상 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이나 이렇게 악당들이 가면을 쓰고 착한 사람처럼 위장해서 하는 그 가면하고 다른 것을 지금 오늘은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끝에 나타난 가면,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나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남들 눈에 좋게 보여 특징대로 부지런한 사람, 또 적극적인 사람 등등으로 불려지는 가면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면들을 주님을 위한 전도의 봉사에 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활용해서 더욱 즐거운 신앙생활과 또 봉사와 헌신으로 성령과 함께 일한다면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을 맛보고 사회생활을 맛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가면에 대해서 좋은 가면을 얘기한 겁니다. 아주 나쁜 가면이 아니라 성스러운 가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발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일만 주님께 맡긴 채로